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2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걸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랬습니다. 엄청 심오하고 짤막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 들으면 신비주의 경향의 신앙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중세 신자들은 이 신비스러운 그 동참을 위해서 엄청 힘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삐쩍 마를 때까지 주님이 주신 음식 외에는 음식을 안 먹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의 흔적이 내 손바닥에 나타날 때까지는 내가 박수 치는 것을 그치지 않겠다.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제였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 속으로 돌파하겠다, 파고 들어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중세의 신비사상은 놀랄만 하지만은 바울이 말한 이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 자기 감성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뜻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겠다. 이게 그 중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그래서 지금 외모는 나지만은 내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요, 아마 바울은 요한을 인사하는 정도로 만났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사도들 가운데 요한을 가서 악수하고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정도로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요한 그 신앙의 핵심이 되는, 요한 신학의 핵심이 되는 상호 내존,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 살아있고, 이런 그 상호 내존의 이 중요한 내용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아마 다른 예수의 제자들은 이걸 못 깨쳤습니다. 베드로까지도 이 상호 내존의 깊은 심오한 의미를 못 깨쳤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걸 깨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의 사랑의 사도라 그러죠. 그리고 예수의 가슴에 기대고 있던 친구다,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근데 그걸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일도 없고,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났지만 요한하고 함께 지낸 기간도 없는데 그걸 깨우쳤어요. 그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요한이 여러 차례 얘기한 상호 내존,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나도 그리스도 안에, 이런 그 신비스러운 내용을 줄여서 얘기한 얘기입니다. 참 성령의 은총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내용을 갈라디아서에 썼습니다. 한데 로마서 7장에 이르면 거기는 이와 정반대의 얘기를 썼어요. 16절 17절을 보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하는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랬는데, 여기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행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하는 것이라. 근데 19절 20절을 보면 똑같은 말을 다르게 또 썼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기막히죠. 예. 잘못 들으면 내가 행하는 악의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있는 죄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의 본뜻은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도 볼 수 없으나 내 속에 내 의지를 따르지 않는, 그리고 마음대로 행위를 낳는 그런 힘이 살아있다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은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자기를 완전히 열어놓는 열린 인격의 음성이라고 듣습니다. 바울은 이랬잖아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사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만일 성령의 전인 너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파괴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지만은 반대편에는 원치 않는, 자기 통제를 받지 않는, 오히려 자기를 마음대로 통제하는 어떤 힘이 자기 속에 살고 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만일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런 고백을 한다면 교회가 깨끗해질 겁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아무도 이렇게 고백 못합니다. 둘러 쉬우지요. 기독교 방송국 기자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교회에서 받은 돈 말고 돈 얼마 쓰셨다면서요? 몰라 그런지 뭐 재판했죠. 그래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죠. 그래도 내가 원치 않는 잘못을 행했습니다. 난 아니에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죠. 근데 바울은 안 그랬어요. 내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나는 오직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 안에 묶인 신앙 안에서 사는 것이지만은 실제는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맘대로 하는 다른 힘이 내 속에 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보통 사람은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나는데, 저희 중학교 때요, 엄청 어려울 때죠. 6.25가 터진 거 중학교 때니까. 근데 우리 반에 아주 똑똑한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체육 시간이면 반드시 우리 반 학생의 물건이나 돈이 없어져요. 돈이래야 뭐 동전인데 없어집니다. 그놈이 가져간 줄 다 아는데 근거를 못 대요. 아주 기가 막혀요. 어떤 체육 선생님이 데려다 막 때리고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이제 담임 선생님이 바뀌었거든요. 젊은, 그 교육대 막 졸업한 젊은
남자 선생님 오셨는데 그 낌새를 아시고 얘를 막 자기 집에 데려가고 데리고 가서 막 뭐 사주고 형님같이 막 하는 거예요. 일부러 막 학교 와서도 막 가깝게 오고 막 저런 애들 말고 막 이놈 막 하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제 선생님을 형님처럼 막 대했죠. 근데 그 선생님이 데리고 앉아서 야 나도 중학생 때 물건 훔쳐봤다. 나도 매 맞았다. 학생 때 다 한 번씩 그런 거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나 도둑질하기 싫어요. 내가 도둑질하려고 마음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보이기만 하면 나도 몰래 가져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랬다고 선생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그 후 얘는 도둑질 안 했어요. 광고를 해버리니까 다른 힘이 이 학생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가 도둑이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뭐겠어요? 자기 분열입니다. 자기 분열. 이런 현상을 사도는 자기와 자기 속의 다른 힘, 다른 존재를 들어서 말한 것입니다.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도만 아니에요. 이 얘기를 읽으면 이게 내가 할 얘기를 사도가 했네? 그렇게 생각나요. 행동, 의지, 행위, 삶. 다르게 형성되는 분열된 존재입니다. 대개 신자들은요, 특히 그 보수적인 신자들은 전통적으로 교회가 가르친 마귀를 끌어들여서 마귀가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럼 자기가 마귀라는 말이에요? 아니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다르게 마귀가 그렇게 했다. 이러면 책임을 마귀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욕을 해야겠다. 그래서 욕이 나온 사람 어디에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말 실수를 해야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나도 모르게. 어떨 때 손이 먼저 나가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속에 이런 다른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보다 더 깊은 이 얘기는 로마서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했어요. 율법 자체가 죄의 기회다. 줄이면, 그 말씀을 줄이면 이런 뜻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는데 율법이 들어오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죄가 되더라. 뭡니까? 형체 없는 세력이에요. 형체가 없는 세력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자기를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우리는요, 우리 신앙에서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신앙 법칙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안 지켜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타인을, 특히 타인 신자를 평가할 때는 무엇이 기준이 돼요? 모세의 율법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세 율법을 안 지켜요. 근데 타인을 책망하거나 판단할 때는 모세의 율법을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분열시켜요. 우리가 율법 앞에서 분열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분열시키다니요? 이거 놀랍지 않아요?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했는데 왜 그것이 우리를 분열시킬까요? 지금 사람들은 죄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말을 교회에서 안 써요. 어떤 신학자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몇 번 썼는가, 예수라는 말을 몇 번 썼는가, 죄라는 말을 몇 번 썼는가 봤더니 죄라는 말은 목사님 수십 명 중에 두세 번밖에 없습니다.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우리가 다 죄인인데 자꾸 죄인 그러면 어떻겠어요? 저도 그런 말 잘 안 참아요. 그러면 이 죄라는 말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죄라는 말 대신에 미움이라고 바꿔보시죠. 미움은 사랑의 반대인데 모든 사랑은 그 내부에 미움의 씨앗을 감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 미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미움이 없으면 경쟁에서 우리는 집니다. 미움을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이 미움은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아무리 인격을 수련하고 훈련하고 아무리 도덕군자가 되려고 노력해도 미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학자들에서 볼 수 있어요. 위대한 학자들, 밑에 위대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제자들하고 위대한 선임 학자 사이는 꼭같이 가지 못합니다. 마치 자녀들이 자라면 부모를 떠나야 하는 것처럼 학문의 세계도 제자들이 어느 정도 익히면 스승을 떠나야 합니다. 그럼 뭐가 생겨요? 미움이 생깁니다. 근데 이들은 과거의 스승 제자 그리고 가까웠던 것보다 후일 미움이 생길 때 더 강렬해집니다. 미움은 형체 없는 맹수입니다. 이 미움이 우리 속에서 사실은 신앙을 집어삼킵니다. 여기 로마서 7장에는 더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경향의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7장 8절을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7장 11절에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는지라 그랬습니다. 참 놀랍죠? 놀라워요. 그렇지만은 그대로 우리가 읽으면요, 이 성경의 기회를 탄다는 말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직접 하는 일로 읽게 됩니다. 잘못하면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따라가는 우리가 율법 앞에서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악의 기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어 성경에 있는 말을 이렇게 봤는데요. 아포르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포는 전치사예요. 으로부터 하는 전치사. 그럼 포르멘은 뭐냐? 포르멘은 개시, 시작한다. 혹은 움직임, 혹은 충돌,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포르멘, 여기 쓴 포르멘이 그런 단어인데, 근데 포로스를 보면요, 포로스를 보면 포로스는 경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르멘하고 경계란 이 포로스라는 말하고 함께 묶어서 생각하면 경계라는 뜻이에요. 경계 뭐예요? 우리가 설정하는 경계입니다. 경계의 이쪽 저쪽이 흔들리면 그게 기회가 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으로 살지 않습니다. 뭘로 살아요? 교회가 설정한 경계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정해줬잖아요. 무엇부터 시켜요? 교회가 주일 꼭 지켜. 제가 아는 장로님은 익산에서 포도원을 했는데 활동은 서울에서 했어요. 그러면 월요일 새벽에 서울 올라가서 내내 활동하고 토요일 되면 꼭 자기 교회로 옵니다. 왜? 물론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일 성수.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꼭 매주 서울에서 자기 교회로 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정해줬잖아요. 주일 성수. 그리고 또 뭐예요? 아이고, 잠만 자지 말고 새벽 기도 좀 해요. 새벽 기도.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면 등급이 다른 신자로 인정을 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좋은 처녀에 있다고 너네 교회 청년이 있으면 묻지도 말고 결혼시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좋냐고 그랬더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네. 그래서 저는 시킨 대로 뭐 하는구만. 아, 사람이 살면 새벽에 빠질 수도 있지. 목사도 가끔 새벽에 빠져야 할 때가 생겼는데 하루도 안 빠지면 시킨 대로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고 웃었는데요. 우리는 경계를 설정해. 내가 설정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가 설정해줘요. 전통이 설정해줘요. 그런데 이 경계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경계가 흔들리는 거기, 그게 틈새입니다. 거기가 율법이 파고드는 죄의 길목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을까? 이게 제 해설인데요. 계시를 중히 여기는 우리들은 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은 성경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뭐가 다스려요? 내가 설정한 경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능한 거짓말 하지 말고, 가능한 남 속이지 말고, 훔치지 말고, 남을 저주하지 말고, 남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죠. 심지어 음식까지도 우리는 정합니다. 캐톨릭 신자들하고 금요일날 불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면 가게에 안 가게. 절대로 안 갑니다. 금요일은 금육일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날이잖아요. 그래서 동물의
산을 먹어도 예수 십자가를 헛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경계를 만듭니다. 자기가 만든 경계, 교회가 만들어준 경계, 교회 성직자가 만들어준 경계, 그리고 교회 사회라고 하는 큰 사회가 만든 경계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흔들립니다. 안 흔들릴 리가 없죠. 그것이 바로 죄가 파고드는 기회의 원인입니다. 이것은 몸체가 없는 죄의 모습입니다. 죄는 몸체가 없어요. 말만 있어요. 죄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기회를 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일 좋은 예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가 어디서 와요? 요즘 날 어떤 목사님이 하도 점심하자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갔더니요, 저 장안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시국에. 근데 가보니까 6명이요 6명이나 돼.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서 제가 앞에 들어가면서 몇 명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두루주물, 아줌마가 두루주물 3명씩 떼래. 3명씩 떼라고 그래. 그래서 들어갔더니 이거 재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적었어요. 근데 식당은 손님이 2명밖에 없었어요. 그때 우리를 3m를 뚝 떼나. 그래서 3명 그쪽에 앉으라고. 3명 이쪽에 앉으라고. 그 중에 3명은 전주서 오신 분들인데, 여기까지 식사 함께 같이 하려고 왔는데, 밥 먹으면서 한마디도 못 뗐어. 그래, 다 먹고 난 다음에 제가 잘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만 말을 하고. 바이러스가 어디서 옵니까? 아무도 안 가져다 줍니다. 그는 틈을 보는 거죠. 바이러스는 틈새로 다닙니다. 우리가 설정한 예를 한번 제가 볼게요. 그러면서 끝이기를. 우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얘기해 봅시다. 순복음교회에서 240억이 나갔는데 쓰인 데가 없대요. 자꾸 순복음교회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쓰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그 교회 어떤 아줌마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아줌마가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천사입니까? 목사님도 사람인데? 목사님이 사람이니까 돈도 쓰고 누구도 주고 밑에 사람들 뭐 시키면 줘야지. 부목들도 줘야 하고 부모님 가족들도 줘야 하고. 그런데 그 교인 우리 교인 같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 양반은요 서슴없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이 천사입니까? 사람이지? 이거예요. 나는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다. 이게 경계입니다. 난 사람이에요. 사람 되었지라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불미스러워도 넘어가야지. 또 하나 있어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갈등이 생기면 처음에는 서로 으르렁거리다가 조금 지나면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해결하자고 해요? 여러분들이 독특한 교인들이네. 어떻게 해결하자고 해요? 은혜롭게 해결합시다. 그러잖아요. 네. 은혜롭게 해결합시다. 근데 이럴 때 은혜가 뭐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다 은혜 가운데 살잖아요. 그럽시다. 은혜롭게 해결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바로
은혜롭게가 교회 갈등의 흔들리는 한계입니다. 글로 파고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죄의 기회가 됩니다. 죄는 형체가 없습니다. 죄가 어디에 있어도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법이 많잖아요. 저는 이거 개인 생각인데 국회를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각처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다 국회로 1년에 며칠씩 오시라고 그래서 각처의 교장 선생님들이 그냥 국회에 나오면 어떨까? 왜 그래? 국회가 하는 짓이 법이 뭔지를 몰라요. 법을 막 만들어내. 법을 많이 만들어내면 어떻게 돼요? 법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은 지네들이 만들고 도둑질은 지네가 하고 나쁜 짓은 지네가 하고 이거지. 죄는 형체가 없습니다. 죄는 무형이에요. 근데 이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마다 가장 가깝게 그리고 심오하게 그리고 긴밀하게 적극적으로 우리 쪽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이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 교회 신자들이 마음속에 담아둘 주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은총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헐지 않게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생각과 원함과 결심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가 설정한 경계가 흔들리면서 때마다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우리 각자를 붙들어 주소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소서.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소서. 우리의 입을 붙들어 주소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